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이제 전통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8절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6장 28절. 네. 이 아버지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이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제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처음 오셨을 때도 참 놀라웠지만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1만 4천 가지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앞선 선지자들의 기록들. 그래서 그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이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구절이 논란이 많았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성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신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짜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만을 취해야지 성경을 다 진짜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이 지금 오늘도 비판하는 것이 뭐냐면, 봐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시니까 이 성경은 진짜가 아니다. 이 16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이제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들이 오해한 것이고, 기독교에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못해가지고 이 난해구절이라고 붙여놓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여지까지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뭐 예수님의 변화산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겨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서 왕권을 가지시고 하늘에서 아들의 나라가 이루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성령은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 심령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 얘기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은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들의 왕의 권세, 그 영광을 가지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한번 그렇게 이게 재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번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계속 주구장창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니까 저희들에게 그 얘기를 하셔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거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21절의 얘기인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있다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 붙들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을 것인데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오는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그가 행한 것을 그 보상해 줄 것이다. 영광으로 대갚아 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은 뭐냐면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왕권을 이제 세상에 다시 올 때 이제 갚아줄 건데 너희 중에 성령으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그 한번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이제 세상은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은 나를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이 그날은요. 위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이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사건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들의 영광, 아들의 왕권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는 사건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여기 요한복음 14장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 얘기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고 또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들의 왕권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그거를 이제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아무것도 몰라.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모르니까 이제 비판 아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하늘에서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사건은 그 영원한 왕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의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이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다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해 없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한 말씀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역사하시느냐?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한 분이셔요. 오늘도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디에 계시느냐? 물론 하늘 보좌에 계셔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것도 맞지만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 삼으시고, 진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친구들끼리 보증도 서주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돈 조금만 빌려달라 그래도 다 도망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보증하시고 영원토록 또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참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임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임하신 분.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가 이제 앞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배추 장사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배추 장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몇 시간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으로 큰 교회 지교회만 되고 이제 앞으로 개척교회 안 된다. 이렇게 누가 이제 목회 세미나를 했대요. 와가지고 교회에서 나 배추 장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배추 장사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3시간 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오늘 마태복음 16장 28절은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은 28장에 그대로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오해할 뿐이지 성경은 다 사실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그분을 믿습니다.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